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대에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요. 우리는 매일 구원입니다. 성탄절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부활절만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활절에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에 부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시지? 부활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나사로만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었던 누이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이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대충 복음 그리고 섞은 복음, 우리의 기준대로 또 붙잡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실제 이 구원의 축복을 사는 동안에 다 누리지 못하고 흩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근심과 걱정, 문제들 앞에 처하다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또 동거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는 부인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부인만 했습니까? 비겁하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다 했는데 정작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어떤 선택하는 일 앞에서는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편한 것, 내 생명을 보존하기에 더 좋은 방법을 택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이요. 세상 말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번 부인했다 그러면 말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3번이나 했습니다. 중직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습니까? 당황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자랐습니다. 렘넌트 대회에 빠진 적이 없고 청소년 때부터 훈련 다 받았습니다. 신학원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믿고 훈련을 다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헌신했는데 우울증이 어느덧 찾아와서 떠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음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각각의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당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잠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님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복된 금요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벌인 인류의 시작부터 벌어진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녀의 죄 때문도 아니며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면 복음 필요 없습니다. 잘 살면 되잖아요. 잘 먹으면 되고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남편이 핍박을 주고 아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이들은 자꾸 밖으로 돌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무슨 시간표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그리고 진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진짜 살아계시죠. 그죠? 우리 잘 못 느끼고 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살아계십니까? 저는 오늘 찬양하다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없는 사람 생각해요.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온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허락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문제와 상황들이, 이 세상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신화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 내용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편집된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이 남긴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책 수준으로 낮춰져서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사실과 상관없는 좋은 내용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모르고 있으니 교회가 이단에게 무너지고 건물이 이단에게 빼앗겨지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영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과거 주소였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길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능력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구원으로 끝내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근원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는 게 어렵습니까? 생명을 즐기다고도 표현하던데요. 생명만큼 참 연약하고 간단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한참 꽃다운 대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트럭이 버스를 덮치고 그 사고가 났다는 게 제가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떠나가야 하는가? 분명히 저 중에는 신앙인도 있었을 테고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그 문제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부모에게, 가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픔을 줄 텐데,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다. 장례식을 해보셨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말 그대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단했던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덜 죽었다가 깨어난 것인지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한때 전도하는 도구였지 않습니까? 나쁜 말은 아니지만 실감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신 이후에 재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날 모든 성경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의 존재는 완전히 예비된 영영한 불에 갇히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생명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한 것이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안 계신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저는 예수를 혼자 믿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이 어느 현장,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장로님 몇 명이 부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흐름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들 안 계셨다면, 그분들의 기도 모임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없을지도 모르죠. 미얀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더 극명하게 지도자들 가운데 정사를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름을 알지 못하고 가본 적이 없지만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바빠지는지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축복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대로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읽고 은혜 받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20절에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낙심된 상태에서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 삼을 권세를 주셨고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셨으며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자를 찾고 만나고 제자를 세워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속에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 가운데 있는,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의 빈 곳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CC카메라가 생겨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살리는 일에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가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묶여있고 외롭고 나는 혼자 되었고 결혼에 실패를 했었고 만남에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 사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살아보니 경제도 인생도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 낙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경제 하면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있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시겠습니까? 다시는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경제를 넘어서는 자유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 밤이 그것을 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예배 오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렵습니까? 자유를 얻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혼미하고 어려울 때, 또 피곤이 찾아올 때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피곤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진짜 과로를 해서 피곤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미한 것입니까? 뭔가가 잘 안 붙잡히고 낙심되고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있죠. 기도하면 안 피곤합니까? 기도의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 피곤한 것인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서 그거에 빠져 있어서 피곤한 것인지, 말하자면 내적인 갈등으로, 고민으로, 염려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선택에 빠져서 힘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혼미하기도 하고 고통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놓치고 믿음의 고백을 놓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걸 듣고 만나고 설명을 들어야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붙잡을 때,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아로 지친 우리 많은 젊은 집사님들, 육아 때문에 힘든 것인지 아니면 내 영적인 상태가 힘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웨슬리 어머니는 수산나 여사입니까? 네. 12 키웠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지어 경제도 없었대요. 그런데 자녀들 다 목회자로 만들고 한 나라를 영향을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웠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고서 맨날 마음속에 담고 있을까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부자들 보면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 돌봐주는 사람 다 있겠지, 가정부도 있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나는 그 형편이 안 되고, 우리 집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애는 유별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엄마는 돈 없어도 11 키웠다. 다 목사 만들었다.
남편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부르세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지 말고 주를 부르며 기도할 때 회복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악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치고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정치가, 경제가,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악한 영, 속이는 영,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 기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을 통과할 때에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몸, 영생의 몸, 완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는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결박한다 그랬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 마귀의 일 끝내신 그것을 넘어서 마귀 자체를, 그 존재를 결박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뭔가 모르게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가보셔서 살려주면 좋겠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왜 살아날 거니까 오시면. 근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족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믿음으로 때우는 거지요. 지금 그 능력을 누리기보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 예수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황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암 걸리면 죽습니까? 병 걸리면 죽나요? 그러면 생명이 암에 있네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암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암 안 걸려야 되는 거네요.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암이 쓰임을 받을 뿐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 때문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살리십니다. 건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유산,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냄새가 난다고 했던,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영적인 갈증이 끝이 납니다.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니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야곱이 계속 갈등했습니다. 형하고 살 때, 엄마가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계속 갈등했습니다. 형 앞에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패를 세 패로 나눠가지고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또 환영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계속 눈치 보면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지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인본주의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어떤 사람 됐습니까? 체질이 변했어요. 요셉이 와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얘기했을 때 창세기 37장 11절에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으로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 움직였을걸요? 우리 아들이 뭘 봤구나. 그러면 작전 개시했을 텐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담아놓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충만 앞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우상을 이기며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 그 기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평생을 영적 싸움하며 불신앙의 죄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전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배경이 그 신분과 권세가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과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죄와 저주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공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이, 보호자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또 피곤하게 하는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복된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